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를 갔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을 보러 갔는데 좀 이르다 싶어서 갔는데 벌써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가 한참입니다. 곳곳에 벚꽃만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노란 꽃, 분홍 꽃, 하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봄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빼앗긴 그 봄날에 꽃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어린이 대공원에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3, 4, 5 모여서 자리를 깔고 싸온 음식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햇빛을 쬐이고 그런 모습이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빼앗긴 봄에도 꽃은 피었다. 이 제목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것을 살짝 바꿔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상화 시인은 반일 민족의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비탄과 허무, 저항과 애탄이 깔려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마지막 식구가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도 빼앗기겠네. 이런 식구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 시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과연 다시 이 땅의 회복이 올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물음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듯이 반드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그런 사실을 내다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요즘이 이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계절을 겨울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렸고 봄이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차량도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는 데만 해도 한 2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 공원 안에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 봄은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나온 것 같고 한강 고수부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이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들 이런 것은 빼앗길 수가 없다 해서 나와서 햇볕을 쬐이고 봄을 만끽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주저앉혀 놓고 있습니다. 병균 하나가 세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봄날을 빼앗겼습니다. 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어느 광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제가 믿기로는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혼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상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 부정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는 부정한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의 거처지가 무덤들 사이가 되고 그를 아무나 제어할 수가 없고 힘이 세서 쇠사슬을 묶어도 그것을 풀어버리고 그야말로 광인처럼 이리저리 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이 부정한 영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온 삶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 광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 모두는 광인처럼 집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광풍을 잠재우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풍이 아니라 광인을 만났습니다. 이 광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광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계를, 거처지를, 안정을,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만 광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야말로 광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저거 미친 짓이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N번방에 아직도 광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드러난 것만 이렇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광인 같은 삶입니다. 누구 하나 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삶을 망가뜨립니다.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광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멈추게 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광인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자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도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를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몸만 학대합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자기를 짓누릅니까? 밤이나 낮이나 구분 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베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한계선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 군단을 이야기할 때 6,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악한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망가졌습니다. 어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있고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향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릇 행합니다. 잘못된 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광인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의 삶을 정지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부정한 영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단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 광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홈리스가 되어 살아갑니까? 그에게는 부정한 영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깊은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가 온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부정한 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광풍도 잠재우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광인의 삶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러 막에 들려 군단을 지냈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제는 정신도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광인은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따라다니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은 애타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목사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안식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가정은 바로 안식의 장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 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광인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광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요, 친구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알립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당하는 동시에 찾아온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안식은 바로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아침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